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에게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은 587년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강제 이주당한 그 사이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도 넘게 그 전에 그 세월에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죠.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을 한 것입니다. 587년에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는 내 사적인 영역이고 종교 생활은 내 사적인 영역이니까 나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나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나 혼자의 개인적인 용무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이 동반되고 전파가 동반되는 그와 같은 그 상호 간의 모두의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내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그냥 하늘에 천지신명께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손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그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믿기 힘든 일이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드리는 인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적인 희망사항을 읊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붙들고 그 구원 경륜에 대하여서 내 운명을 거기에 걸고 씨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차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냥 나의 사적인 소망하고는 그 질적으로나 그 크기에 있어서나 견줄 수가 없는 훨씬 더 크고 중대하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 무엇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50편 전체는요, 기도와 찬양이 함께 항상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불평을 덜어놓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동반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좋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왕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수십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왕국은요, 이미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거기에 멸망당하고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거기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거든요. 또 다시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은요, 지금 타향에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주인도 이미 여러 차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과연 귀향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인데, 노예 신세인데 홈커밍이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내 운명이 이루어질 수 없고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운명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돌이키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얼마만큼 불가능하냐? 건강한 사람은요, 긴 거리를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대륙에 맨 그 근동 지방 유럽 대륙 각처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맨 위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 일은 물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라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여행할 수 있다 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임산부들이 그 귀향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게 될 것이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홈커밍의 이 긴 여행이 물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와 같이 여행이 가능토록 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에게,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죠. 야곱의 정체성은, 야곱은 참 개인적으로 교활하고 좀 스마트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영민하기도 하지만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본인
그 본인의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 정말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침내 자기 숙적, 자기 큰형 에서가 자기 숙적이었잖아요. 그 에서를 만나는 그것을 앞두고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 숙적의 환영 같은 존재와 씨름을 하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숙적의 환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뭔가를 그렇게 잘하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복을 잘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저 어떻게든 씨름해 보겠다는 그 태도, 그 믿음의 끊임없는 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고 거기에 어떻게든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사고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야곱은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다운 태도로서 복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합 임금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야말로 윤석열 부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 왕가에서 그것을 강탈하는 일을 행합니다. 벌써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고 왕권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다는 그 하나에서 그 이스라엘 왕가의 모든 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아합과 여로보암과 이런 임금들로서 대변되는 것이죠. 반역과 또 범죄와 정변과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살기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살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삶은 범죄와 정변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 엘리야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운동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죄악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책으로 내보면 정말 대단치도 않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반공주의를 앞세우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 4.3 그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교회 손으로 그렇게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서북 청년단의 그 죄상이 또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모든 것들 군사 독재 정권에 협력하고 그러면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머물고 있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과 씨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단 몇이라도 남은 자들이 있는 한 거기엔 아직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귀향하는 야곱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울면서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울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몸이 안 되잖아요. 맹인도 있고 전운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떻게 귀향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래고 먼 여행에 필요한 물과 평탄한 길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라. 여기서 또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귀향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제반사항이 가능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당대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베풀게 되지요. 이것이 정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거치면서 이제 대제국들의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강제 이주 정책은 별로 좋지 않구나. 자신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통치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가 되니까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이 지혜롭고 명민한 통치자를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재반 준비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와디라고 해서 이 근동 지방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쉴만한 또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디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계절마다 이 와디가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다 주어질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장엄한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광복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이것이 불가능한 여정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들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가 없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기만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정말 새벽정의 울련내를 외치면서 정말 전 국민이 헌신하고 노력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다 넘어서 세계 10대 강국,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냥 안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내려가 버리고 어딘가로 헤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귀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또 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가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현실이 다시금 그 위기를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회가 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마치 암과도 같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던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로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일거에 다 드러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현실적인 심각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이 모든 일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죄인이자 악인이자 실패한 파선한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았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8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목자와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라고 심지어 선언하고 계셔요.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 아시리아의 그 강제에 이주당해 가지고 이역만리 타향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그 백성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그야말로 나는 잊힌 존재구나. 나는 망각되었구나.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구나.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저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변절하고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나의 본향으로 가고 싶다. 나의 본토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소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야말로 영혼의 씨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씨름을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기억하여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인정하시고 품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씨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애에 대한 깊은 한탄과 통탄과 마음에 흐르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까? 그 마음속에 외침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의 씨름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맏딸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지나갈 수 없는 곳을 물된 동산과도 같은 와디로 만들어주시고 쉴만한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자연 현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귀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귀환해서 보니까 와서 보면 오늘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이 9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희망차고 정말 막 처녀들은 신이 나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쁘게 막 춤도 추고 그걸 보면서 청년과 노인들은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고토가요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농토는 다 엉망이 되어 있고 폐허밖에 남지 않았고 정말 황량한 벌판이 이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다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곡식으로 그 시종자를 갖고 갔는데 그것조차 이제 시종자마저 먹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파종한 열매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외침이었죠.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또다시 시작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이것이 희망찬 미래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당장 배를 굽는 것 같고 생존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것 같을지라도 자유와 희망의 가치는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귀향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현상에 유지하고 현상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노예 생활 애굽에서 때로는 고기도 때때로 먹을 수도 있고 부추와 온갖 야채와 이런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냥 애굽의 종살이가 낫지 않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과 사상과 나의 모든 행동의 자유가 있고 나의 존엄이 있는 그 존재의 존엄이 있는 그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의 그 모든 위험과 모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본향을 향하여서 다시 귀향하고자 하는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의 그 모험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가 좋으면은 믿음도 필요 없죠. 신념도 필요 없고 내 존재의 존엄도 필요 없죠. 그냥 내 한 몸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먹고 사니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있는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 궁극적인 관심의 그 방향과 목표가 어디를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편안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고 놀거리가 많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 세대가 그래서 방향을 잃은 세대죠. 에브라임의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쩌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복받은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의 참화를 겪고 종살이의 그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향하여서 분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의 차원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차원이 무엇인지 다시 재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를 위하여서 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그들의 모든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금 분투하는 자유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된 것을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 궁극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며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며 악이 악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영혼의 씨름이 우리에게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